오늘은 천사인데요. 천사인데 이게 30분 갖고 천사를 논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참 괜히 주일날 오후로 잡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천사는 창조되었다 안 창조되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얘기야. 천사는 피조물이다. 예? 피조물이야. 박박 우기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천사는 우리가 읽은 골로새 1장 16절에 뭐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나 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사는 언제 지어졌을까? 언제 창조되었을까? 언제 되었을까요? 단비 간단해 몰라요. 성경은 언제 천사가 창조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람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훨씬 어느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어느 때에 분명히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막 박박 우기고 뭐 그렇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될까? 천사의 수는 몇 명이다? 엄청나게 많아요. 계시록 5장 11절 우리 얼른 펴봅시다. 시간 없는데. 계시록 5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랬어요. 만이 만 개예요. 천이 천 개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수는요,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다. 히브리 12장 2절에 됐고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되어 있고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12영 천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이 12영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12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굉장히 많다. 또 구약에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엘리사가 그랬죠. 자기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서 여러분 도담성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천사의 무리를 보게 하십니다. 천사의 수는 여러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22절이라든가 마태복음 26, 53절에도 주님이 그렇게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얼마나 타락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천사가 그렇게 많다면 우리나라 군대가 몇 만이다? 6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천사가 60만 정도 될까? 1000만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중에 얼마가 타락했을까? 그것도 몰라요. 성경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추측하기로는 한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는 타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 다 타락한 건 아니고요. 아주 핵심 있는 여러분 천사 그리고 그 수하들이 많이 타락했을 것이다. 이렇게만 오늘 우리가 추측을 여러분 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도대체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귀신 보셨습니까? 귀신. 귀신도 못 봅니까? 저도 귀신은 못 봤는데 귀신은 안 보는 게 좋아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신 것은 안 보는 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한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보여봐요.
그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것이 약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안 보는 게 좋은데 실제 존재합니다. 뭐 귀신이 있다 없다 싹 떠들고 그랬는데 우리 분명합시다. 귀신은 있다 없다? 있다, 있어. 확신하십시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럼 귀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개봉박도 이제 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뭐 귀신이 뭐 조상 귀신인지 뭐 처녀 귀신인지 뭐 옥동자 귀신인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양 사고에 의해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사람들이 내리는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죽은 영이 사람이 죽은 영이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됐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1절 나오지 않습니다. 1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은 영이 뭐 귀신이 된다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지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우리 한번 그래서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분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일체인 것처럼 마귀 나라도 사탄 마귀 그 귀신들이 삼일체래요. 근데 이제 성경 절대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 거를 얘기할게요. 예수님도 천사를 갖다가 있다 없다라고 예수님은 천사를 뭐 우리처럼 뭐 천사 있나 없나 그렇게 논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은 천사가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누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소자 하나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소자에게 달라붙는 뭐가 있다? 천사들이 늘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의식 속에는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따라붙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소자를 업신여기면은 그 소자에게 따라붙는 천사가 그 사실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직구한다. 아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빼도 막도 못하고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가 여러분 예수님과 오실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뭐에다? 영으로 오실까요? 육체로 오실까요? 영으로 오실까요? 육체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 왜 이렇게 서서 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때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누구하고? 천군 천사와 함께 여러분 오실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은 시집 장가 안 간다. 마치 누구처럼? 천사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사가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능력 있는 존재냐? 능력 있습니다. 천사는 일단 영적 존재이죠. 영적 존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며 또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소자에게도 천사가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쪽에 가려면 벽을 뚫고 나갈 수는 없지만 천사는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힘이 없고 시간과 공간을 막 자유자재로 초월해서 공간도 초월해요. 어디든지 올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천사예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옥에 갑자기 나타난 이신이가 있으니 천사입니다. 문 열고 옥문 열고 열쇠로 따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천사는 시공을 초월해서 들어옵니다. 그 옥문도 연다고 그랬어요. 옥문도. 그러니까 천사가 뭡니까? 왔을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감각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옥문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열고 들어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사기 13장에 보면은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천사가 여러분 제물을 드린 그 제물 위에 불이 타니까 여러분 불꽃이 쫙 올라가잖아요. 불꽃. 근데 그 불꽃 가운데 천사가 불꽃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초자연적인 존재.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천사를 숭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우리는 숭배를 안 해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건데. 그러나 이렇게 천사가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천사도 어떻게 한다? 숭배한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천사 숭배가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곳곳에 천사 숭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부리는 영일 뿐이고 성도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을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수는 절대 없다. 절대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천사는 굉장히 신속합니다. 아까 말한 것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구로 다가오는 데서 순식간에 오늘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천사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데 하늘나라는 어딜까? 그건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확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신령한 영적인 세계만큼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어딘가 존재하는 가시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갖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로켓 탄다고 해서 갈 수 없는 세계인데, 그러나 사람이 육신을 벗고 천사와 함께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간다. 그래서 천사는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천사는 뭐가 있다? 날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다. 근데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거는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룹 천사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룹 천사라든가 또는 여러분 또 하나가 여러분 뭐지요? 그룹 천사 이렇게 있는데 그들에게는 세 쌍의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룹 천사. 뭐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 했는데 날개가 세 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쌍은 날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막 팔락거리면서 날고 날개 한 쌍은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은 다리를 가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존귀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마저도 감히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쌍의 날개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상으로 내려오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천사들에게는 날개가 없어요. 그냥 내려옵니다. 그때는 무슨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옵니다. 사람의 모양은 똑같아요. 감각이 있어요. 천사가 사람의 손을 붙잡기도 해요. 먹기도 해요. 사람과 같이 음식을 같이 앉아서 먹기도 해요. 이런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온다. 칼빈 같은 이가 성도를 빨리 돕기 위해서 천사는 날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에게는 날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70일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20일 만에 천사가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21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딱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천사를 보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천사가 쫙 와야 되는데 누가 방해했다? 방해 세력이 와서 천사를 못 오게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저들과 한번 대판 싸우느라고 21일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설령 늦어질까 봐. 근데
응답이 20일 걸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22일 만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방해하니까 그 미겔 천사장이 말이죠. 그 사탄의 사탄의 군대하고 전쟁을 벌여서 그 방어막을 뚫고 내려오는데 21일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한데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천사는 지혜로우냐? 훨씬 지혜롭습니다. 사마 14장 20절에 보면요, 내 주의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 지혜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천사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천사한테 까불면 안 돼요. 천사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사탄도 우리가 대항할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탄도 우리는 예수님의 백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굉장한 막강한 뭐가 있다? 힘이 있다. 힘이 있는 것을 우리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해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능력 있는 너희 천사여,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 진짜 힘도 있어요. 근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은 한 천사가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대항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대항합니다. 그래도 거뜬히 그들을 물리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7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천사가 그렇게 힘있게 7만 명을 여러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낑낑거리면서 돌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때 여인들이 저 돌문을 누가 굴려낼까 하고 고민해서 왔는데 천사가 어떻게 하고요? 쫙 밀어내니까 돌문이 그대로 열립니다. 그만큼 천사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용을 결박합니다. 용, 옅벤,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용을 결박하는데 용을 결박할 수 있는 존재는 천사밖에 없는 거예요. 용이 얼마나 강력하고 권세 있고 힘이 있었겠느냐고요. 그 용 자체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천사에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여러분 인재앙, 7인재앙, 그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전부 다 누가 진행시켜 나갑니까? 천사들이 진행시켜 나갑니다. 천사들이 하늘의 별이 떨어지게 한다거나 여러분 지진이 나게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시를 받은 천사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욥의 집을 갖다가 둘러싸고 끄집어내 막 그랬어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욥을 집에다 넣고 저 사람들의 뭐를 멀게 했다? 눈을 멀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하니까 눈이 멀어서 막 헤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사가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천사에도 계급이 있고 직분의 다양함이 있어요. 서열의 다양함이 천사들에게도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 우리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천사장. 대표적으로 미가엘 장이 있습니다. 미가엘. 유다서 1장 9절, 다니엘 10장 13절. 이 미가엘 천사장은요, 항상 나올 때는 사탄과 싸우는 천사장으로 나옵니다. 사탄과 싸워요. 다니엘서에도 그랬고 유다서도 그랬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싸움하는 전쟁 사탄과 전쟁 치르는 천사장이거나 또 하나 사람이 한 천사가 나와요. 유명한 미가엘 천사가 나옵니다. 미가엘 천사는요, 어떻게 하요? 늘 소식을 전해요. 늘 구약에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때는 미가엘이 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때는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태어날 때, 예수님 태어나실 때 다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흔히 구약과 신약에서는요, 천사장하면 미가엘과 선자상 이런
하나가 누구라고 그랬죠? 천사가? 예? 미가엘과 가브리엘. 요즘에 굉장히 제가 머리가 굉장히 깨졌습니다. 산뜻해졌는데 그래서 잘 잊어먹어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대표적으로 천사장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천사장,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천사장이 있고요, 천사들, 그 다음에 주권들, 권세들, 능력들, 주관들,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천사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천사들, 주권들, 권세들, 능력들, 주관들, 골로새서 1장 16절, 다니엘 10장 12절부터 21절,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이라든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권들, 권세들, 능력들, 주관들은 다 천사의 여러분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절대로 어떻게 한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천사를 영원하다고 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천사도 하나님이 사탄 같은 타락한 천사는 언제? 마지막 날 지옥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사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나 저도 여러분이도 그렇고 죽으면 뭐가 남습니까? 영이 남는 거예요. 영이 남는데 영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분리돼서 어딘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죽음 속에 더 있다. 성구별이 천사에게는 없어요. 남자 천사, 여자 천사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구별이 성경에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천사가 나왔네. 여자 천사는 얼마나 이쁠까? 남자 천사 나왔네. 남자 천사는 얼마나 알통이 싸웠을까? 이렇게 상상할 필요가 없이 천사는 성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요 7대 대천사 얘기를 합니다. 7대 대천사. 이 7대 대천사가 성경이 아닌 에녹서라고 하는 성경 외에 여러분 그 성경이 있어요. 에녹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에녹서에 관해서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이 읽고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런데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에녹서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근데 성경에 에녹서가 없지만 에녹서에 보면은 7천사가 나오는데 가톨릭에서 7대 천사를 갖다가 아마 수입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엘. 이 우리엘 천사는요, 지상과 사후 세계의 천둥과 지진을 담당하는 천사랍니다. 천사장일 거예요. 우리엘, 라파엘, 사람의 영혼을 담당하는 천사랍니다. 그 다음에 라구엘 천사가 있는데 이거 발광체를 담당한대요. 발광체가 뭡니까? 천체입니다. 해, 달, 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인류의 아주 엘리트 계층을 담당하는 천사가 미가엘이랍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라카엘 천사가 있습니다. 사라카엘. 죄 지은 영혼을 담당하는 천사장이랍니다. 가브리엘 천사, 낙원, 뱀, 아니면 게루빔, 이런 것들 담당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래요. 레미엘 천사가 있는데 이거는 부활한 자를 담당하는 천사랍니다. 어쨌든 가톨릭에서는 7대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미가엘과 가브리엘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른다고 해서 무식한 게 아닙니다. 자, 천사의 역할은 여러분 뭘까요? 천사의 역할은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수종입니다. 하나님 수종 두는 거, 계시록 5장 11절에도 있고 8장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수종 두는 자, 하나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 지상의 심부름으로 내려오는 천사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하갈이 쫓겨납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납니다. 하갈이 막 광야에서요 아들 앉혀놓고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의 눈을 열어줘서 그리고 샘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때 나타났던 천사가 여러분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무슨 천사로요? 칼 빼든 천사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힘 있는 칼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베드로의 여러분 옥문지 열고 쇠사슬도 풀어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지상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하나님 심부름 끓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합니다. 하나님 심판.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의 길을 막았던 천사가 있습니다. 발람이 천사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누가 봤어요? 당나귀는 봅니다. 당나귀가 짐을 싣고 가려고 하는데 앞에 이따만한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냐, 이놈 시키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요, 이런 나귀가 왜 강가하고 막 접합니다. 막 접해요. 이 나귀야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을 안 듣는지. 근데 나귀는 앞에 천사가 있는데 주인은 못 봤는데 뭘 못하는 짐승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이 주인아, 내 눈엔 천사가 보인다. 근데 네 눈 안 보이냐? 천사가 오죽하면 당나귀가 나중에 말을 합니다. 주인이요, 앞에 천사가 있어 내가 못 가는 거지. 내가 왜 못 갑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길을 막았던 것이 천사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습니다. 헤롯 왕에 벌레 먹고 죽게 한 것도 천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가라지를 불에 모아 던지는 자들이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 비유지만 실제로 천사들이 심판 때에 여러분 가라지들을 모아서 불신자를 모아서 불에 지워놓는 역할도 천사들이 여러분 다 합니다.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요, 빌립이 여러분 전도할 적에도 빌립을 인도한 자가 천사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때 갑자기 사라지게 했던 장본인도 천사입니다. 갑자기 사라지게 한 천사. 열왕기상 19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로담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제 그만 살래 나 죽여주세요. 그만 살래 나 죽여주세요 했을 때 내려와서 그 엘리야를 도와준 사람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뭡니까? 천사가 여러분 뭐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힘을 얻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그 사자들이 입을 막은 자들 누구예요? 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요, 다니엘 앞에 딱 서갖고 사자들을 꼼짝 막 그러니까 사자들이 어떻게 하고요? 맛있는 먹이를 앞에 두고 침만 흘리고 달려들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6장에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줬던 존재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 금식하신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천사들이 우리가 보고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도와줬던 이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줍니다. 그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 성도가 죽으면 성도의 그 영혼을 데려가는 존재가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데려가면 수지 맞은 것이고 마귀가 와서 데려가면 이것때는 끝장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데려가야 돼요. 누구애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영혼도 데려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히브리 2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또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시내산에 율법을 내리실 적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리십니다. 그죠? 심판 대행 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여러분이 궁금한데 아까 얘기하다 제가 좀 저기 했는데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4장 여기 보면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사람 모양, 독수리 모양이라고 해서 이 그룹 천사에는 6날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6날개.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 천사가 나오더라고요.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 이 스랍 천사도 6날개, 세 쌍의 날개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룹 천사와 같이 6날개,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가리면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지키고 보존하고 수종드는. 에스겔 1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1장에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꼭 UFO가 같다 그랬어요. 이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은 꼭 우주인들 같아요.
우주인은 아닌데 어쨌든 모양이 그래요. 뭐 바퀴가 돌아가고 뭐 밖에서 불이 팍팍팍 나오고 막 그러는 걸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흔히 나타나는 여기 뭐 UFO, 동그란 UFO 불이 팍팍팍 나는 거 그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읽는 사람 이게 UFO다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천사들이 나올 적에는 구약이나 신약을 초월해서 성경에 천사들이 나올 때는 항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대화가 통하는 서로 악수도 하고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 롯과 그의 아내들이 안 나오니까 등을 막 떠밀면서 내보냈던 천사들이 있었어요. 손 붙잡고 끌어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음식도 같이 먹고 천사들이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 천사들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발람의 당나귀 앞에 나타난 칼을 빼들고 나타난 천사들. 이래서 구약이나 신약의 천사들이 분명히 지상에 나타날 때는 100% 사람의 모습, 우리가 확인하고 만질 수 있는 상대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천사들 중에 여러분 천사가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그 많은 중에 일부가 분명히 타락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고 성경이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는 타락했던 그 모습들이 나오겠죠. 타락의 모습,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한 교만이 그들의 타락입니다. 그들의 만행, 그러면 그 타락한 천사들이 가시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것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침입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과 어떻게 했다? 동거합니다. 동거해가지고 거인들을 잉태합니다. 그것이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피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여러분 금식한 예수님이 유혹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탄들이 결정적으로 뒤에서 조종을 하고 역사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여러분 이 사탄들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탄들은 어떻게 된다? 유다서 1장 16절, 계시록 19장 20절과 보면은 이들은 반드시 어디 된다?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그래요. 이들은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성도와 천사인데요.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는 신부는 종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차이가 나죠. 신분에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천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든가 그런 경험이라든가 그 십자가의 은혜라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천사가 경험하는 것과 우리 믿는 성도가 경험하는 것은 경험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대하여 천사들도 굉장히 궁금했다는 얘기죠. 천사들도 그렇게 궁금했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위대한 존재고요, 능력 있는 존재지만 오늘 예수 믿은 성도하고는 뭡니까? 경험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고 신분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저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는 권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미안하지만 천사보다도 여러분 뭐 경험상으로도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분 그 직분 보더라도 그렇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섬기면 안 돼요. 천사는 우상이 됩니다. 섬기면 천사는 그냥 부리는 종이에요. 그죠? 천사는 우리를 지금도 돕고 있는 종일 뿐이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성도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선교의 그 선교사들이 기록한 선교 보고서에 보면은요, 요즘에도 천사들이 희한하게 나타나가지고요, 막 아주 위기에 처한 선교사들을 돕는 역할들이 진짜도 지금도 있답니다. 지금도 아무도 깜깜한 어두운 밤 차는
뭡니까 엔진이 꺼져서 움직일 수 없고 비는 악자까지 쏟아지고 어둠 컴컴하고 짐승들은 날벌한데 갑자기요 하얀 엄청난 큰 불, 여러분 그 횃불을 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요 웬일이냐고, 사실은 우리 차가 고장내 가야 되겠네, 큰일 났다고, 이제 갈 길이 막막네, 큰일 났. 그러시냐, 그럼 우리 따라오라고. 그래서요 그 선교사 일행이 그 횃불 든 사람 쭉 따라갔어요. 저기가 동네입니다, 가세요. 그러고 이 사람들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선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돕고 계신다. 자, 그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